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며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감기들이 많이 걸리셔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종료주일. 네,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보통 여러분 생각하면 종료주일하면 기쁨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죠? 네, 오늘 제목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료주일의 눈물. 네. 종료주일의 눈물이란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먼저 어떤 날이냐면요. 이 부활절 한 주 전입니다. 네, 다음 주가 뭐예요? 부활절이죠. 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 그 주를 이제 종료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와서 호산나 외치던 그때를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종려나무의 꽃말이 뭐냐면 승리, 기쁨입니다. 예, 그리고 예루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환영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그 일자가 정확히 나옵니다. 6월절 엿새전이랍니다. 6월절 엿새전. 그때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6월절은 당시에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에서 6일 빼면 언제입니까? 지금 이날은 주일이죠? 그렇죠. 일요일 주일이죠. 지금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입성하신 주일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어디에 도착하셨냐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성경 이거 좀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텐데 지금 잘 보이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시면 이게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상황인데 감람산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오셨다고요? 벳바게하고 베다니 이쪽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럼 벳바게하고 베다니 쪽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아요. 거리로 치면 2, 3km 정도 된답니다. 2, 3km면 자 느낌은 어디입니까? 용평리 정도 될까? 용동리 정도 될까요? 더 됩니까? 용칠리까지 가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용칠리에서 용동리 정도 느낌이죠, 그죠? 그 정도 거리가 이 벳바게와 베다니인데 베다니가 그 정도 거리고 이 벳바게는 더 가까워요. 이 감난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용동리나 용평리 중간의 산 정도 느낌. 거기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느낌 오시죠? 이제 이 정도의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다니가 어디냐면 나사로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데가 베다니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있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버리셔가지고
소문이 엄청 크게 났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렸던 누가 온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온단다.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벳박에는요, 베다니보다 좀 더 높고 감난산 쪽에서 있으니까 벳박에에서는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 감난산 쪽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충 좀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네. 자, 그림 한번 봐보세요. 보이십니까? 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 혹시 좀 특징을 좀 아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자, 이 그림의 특징을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 그림도 있습니다. 자, 막 사람들이 막 흔들고 있죠? 막 깔고 있고 종려나무 막 흔들고 있죠? 네, 그런 모습이죠. 방금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묘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게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는지 화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좀 특징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이 전 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네, 더 전 페이지. 좀 확대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확대해서 예수님 얼굴 한번 봐볼까요? 아까 좀 확대가 됩니까? 예, 안 됩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님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림 한번 봐보시죠. 어떠세요? 예수님 웃고 있어야 되는데 인상이 어때요? 안 웃고 있죠? 우리 상상에는 예수님 웃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환영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군중들은 막 환호하고 있는데 정작 환호의 대상인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 상황인데 별로 마음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종료주의라면 뭐 예수님이 입성해서 호산나 있다 기쁨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정확히 봐보면 뭐냐, 예수님은 별로 기쁘지 않으셨다. 기쁘지 않았던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행하신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들더라도. 마가복음 오늘 본문 11장 2절하고 3절 한번 봐볼게요. 2절하고 3절 우리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절하고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요 가까운 거리잖아요. 아까 봤죠. 가까운 거리인데 꼭 나귀나 뭐를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안 타도 오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귀를 끌고 와라. 끌고 올 때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가봤더니 그대로 나귀가 있었고 끌고 나오려고 그럴 때 왜 갖고 가냐? 그럴 때 뭐라 그랬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걸어서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왜 나귀를 탔을까?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5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겁니다. 500년 전에. 그러니까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요? 500년 후에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11장 7절 8절 오늘 본문에 11장 7절 8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놓으매, 그죠?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올리고 길에도 깔고 하는 행동들은 뭐냐면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열왕기하 9장 11절에 예후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사람들이 옷을 깔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유래가 돼서 지금 예수님이 뭐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로 입성한다는 의미예요? 왕으로 입성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게 그 유대인들이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왕이 주기하는 것들에 대한 예절을 속하는 행동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예수 당신은 뭐다? 우리의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깔고 그냥 흔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고 기뻐하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표정이 좋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때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막 돌아버리니까 예수님 보러 막 몰려온 거예요. 병든 자도 고쳐버리고 막 해버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로마 압제에서 해방도 되고 내가 지금 가난한데 가난도 해결될 것 같고 먹을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질병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 거야. 저분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희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예수가 예루살렘 근처에 왔다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나의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갈라산 벳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리막길, 아까 있잖아요. 갈람산에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딱 내려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떻다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자, 얼굴 표정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뭐 했대요? 예수님 우셨대요. 맞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예수님 우셨어요. 사실 그림에서는 무거운 얼굴 표정을 그렸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셨다고 기록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몇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오늘 나와요. 예수님 우셨대요. 그만큼 희귀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너무 슬프셨어요. 군중들은 좋아서 난리지만 예수님은 슬프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기쁜 날 슬프셨을까요? 저는 말씀 속의 장면을 보면서 나의 카메라를 예수님께 대면 너무 슬퍼 보이고 군중들을 보면 막 너무 좋아하고 있어. 둘이가 뭐가? 지금 박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안 맞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군중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그죠? 반대로.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 같으면 환호하는 군중들로 인해서 막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인기가 올라가니까 막 감격도 되고 막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요, 슬픔의 눈물, 탄식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요, 인간 안에 있는 사악함과 이면적인 모습에 대한 슬픔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사악함과 이면적인 모습에 대한 슬픔. 그게 뭐냐?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큰 소리로 환영하고 외치고 있지만요, 몇 날이 앞에서 딱 5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요. 5일 만에. 내가 왕으로 모시던 사람을 죽일 죄인으로 만든 거 일주일도 안 걸려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어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거고 용서해 주는 관계지 믿는 관계가 돼버리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제일 실망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하고 부인 아닙니까?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믿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를 왕이라고 막 호산나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한 입으로 찬송했다가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입으로. 뭐예요? 찬송했다가 그 입으로 뭐예요? 저주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셨던 메시아, 왕은요, 정치적인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왕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해주세요. 힘을 가진 왕. 로마를 힘으로 제압하고 자기들의 삶에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왕이 자기들한테 필요했어요. 그런데 무력하게 잡혀버리네. 아무 힘도 못 쓰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수로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네. 나는 그런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줄 왕이 필요했던 것이지,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예배 나오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 환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나를 몰라주고 내 삶이 힘들어져 버리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계속 아파버리고, 예수 믿어서 뭐하냐는 소리 막 하고 다니고, 그런 동일한 모습하고 같은 거죠. 이거는요, 언제든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언제든 예수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군중은. 나를 위하지 않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과 호산나가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을 당하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까? 참된 신앙은요, 내가 바라는 바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에 내가 순종해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드렸던 그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여러분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뭘 바라고 계실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막 환영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상한 심령을 원합니다. 상한 심령.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제사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고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옛날에 마게도니아 황제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알렉산더 왕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 사병 중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대요. 알렉산더라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제와 이름이 똑같은 그 알렉산더가 참 이렇게 군대 생활을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군 생활을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병이 문제가 있고 사고 뭉치여가지고 그가 뭔 잘못만 하면 위에 상관들이 뭐라 그래요? 알렉산더 너 똑바로 안 해? 알렉산더 너 그래갖고 되겠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왠지 그죠? 자기 이름이 계속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몰랐겠죠? 근데 워낙 그 친구가 고문관이고 문제가 되니까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와 이름이 똑같은데 그가 욕먹고 있다. 하루는요, 그가 몰래 조용히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자네 내가 누군지 아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딱 보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가 물은 거예요.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 맞나?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자네의 그 이름 때문에 내게 누가 돌아오고 내 이름이 욕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자네에게 명령을 하겠네. 명령을 하겠다. 자네 이름을 바꾸어라. 만일 그렇지 않으려거든 행실을 바꿔라.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행실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못하고 계신다면 누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의 이 기쁜 날에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아까 그 갈람산에서 별박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까 성을 보셨는데 눈물이 나신 거예요. 왜 우셨냐? 가까이 와보니까 예루살렘은 너무 아름다운 도시야. 성전도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지게 장식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겉모양하고 다르게 성전 안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부패하고 권모술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이. 그것이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대로 영적 리더들이 세워있지 않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양들이 너무 가슴 아프셨던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 안은 돈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곳은 성전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로 불리는 곳이에요. 전 세계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어요. 원래는 인구가 1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때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200만,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성전세를 내게 했는데 반세켈로 그 반세켈을 낼 때도 외국인들이면 자기 나라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환전을 해서 내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성전세를 내려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환전을 해줘야 되고 환전해주면서 그냥 해주겠어요? 수수료를 받고 해주죠. 또한 성전에 바칠 제물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말씀에는 흠이 없는 걸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멀리서 짐승 데리고 오면은 흠이 날 수도 있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려고 어떻게 와요? 돈만 들고 딱 와서 성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아주 비싼 가격을 매겨서 짐승을 팔았어요. 보통 가격에 몇 배를 더 올려서 파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비둘기도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버렸다는 거죠. 원래는 가난한 사람,
바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싼 비둘기를 사서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것도 비싸게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원래 성전은요, 돈을 바꾸거나 짐승을 팔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의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장사꾼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뒷돈을 주고 종교 지도자는 뒷돈을 받든. 그런데 이분들이 뒷돈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똑같이 팔면 남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윗돈을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야 뒷돈도 줄 수 있으니까.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라. 예수님의 분노와 슬픔은요, 성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노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돈 받고 온 사람들 상을 엎어버리고 흐트러버려요. 예수님의 분노가 우시고 들어가서 분노로 흐트러버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유화가 될 때, 이익단체가 되어버릴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도의 구렬이란 도적들이 숨어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뒤로는 돈을 주고 받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전이 감당해야 될 원래의 기능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자신들은 버젓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행위들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예레미야 선지자 7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강도의 구렬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행위가 정결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예배를 이용해서 우리의 죄를 숨기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해서 그 이름표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무겁게 벌을 받을 뿐이에요. 그렇게 직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받아야 되는 벌은 더 크다는 거예요. 가식과 가증의 깊이가 더 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행위들을 거룩한 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 때문에 성전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싸우던 그 성전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왜? 구렬이 돼버렸어요.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향한 이 안타까움의 눈물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 하는 행위들, 봉사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오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는 종료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어제였나 금요일이었나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저녁에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에서 그것이 흘러나왔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근데 그 찬양이 딱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들 10년 가운데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고난주가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지를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셨다는 걸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통과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참된 새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참된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